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된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한 주간의 출발이지요. 주일이 한 주간의 출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52주 내내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늘 꾸준히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2년에서 배운 점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복음성과 가사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모르는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정말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시작됐지만 감히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올해는 종식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이가 생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마스크를 올해는 벗을 수 있을지 언제 벗을 수 있을지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정말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스마트폰 쓰는 것도 버거운데 이제는 증강현실이네 무슨 메타버스네 하면서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참 버거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또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합니다. 걱정들이 있어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또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해답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깊은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금 폼부터 들어갑니다. 기본부터 돌아가요. 마찬가지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지도책을 펴서 봐야 되겠죠. 운전을 한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 길이 맞는가? 저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심도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그러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인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맞는가? 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길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시대가 점점 교회가 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세 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황의 뜻이 교회의 뜻이 돼버리고요. 교회의 전통들이 성경보다 앞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것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거는 문제는 말씀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라틴어, 지금 로마 시대 로마의 말로 하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였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쉽게 말하면 오직 성경으로 이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가자. 다시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외침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외침,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올 2022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의 외침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외침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고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비추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이 만약에 밤에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하고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뭘 보고 나가시겠어요? 비상구라고 하는 등불을 보고 나가겠죠. 영화관에서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뭐 보고 나갈 겁니까? 불 났습니다. 그러면 비상구가 등불이 켜져 그거 보고 나가는 거죠. 캄캄한 밤에 비행기가 활주로로 내려갑니다. 뭘 보고 내려갑니까? 활주로를 환하게 비추는 그 등불 보고 길을 찾고 거기서 내려가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활주로의 등불을 보고 그 안내를 받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캄캄한 세상,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 길이 안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잘못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길을 지켜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 인도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인생의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0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고난이 심하다 그래요. 죽을 지경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이 뜻입니다. 또한 109절과 1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9절과 110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109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항상 뭐에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다. 그런데 그는 뭐 합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여기 주의 법, 주의 율례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 속에서 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겠다, 이 뜻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 인생길 속에서 이 시인이 뭘 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겠다. 왜요? 왜 법도를 떠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모든 고난과 위기와 많은 함정 속에서 내 발을 안전하게 붙들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해답, 그 복잡하고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많은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지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고민들, 답답한 문제들, 이거 어디서 해결되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해답이에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해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인생의 해답을 주는 책은 아무도 없고요. 성경만큼 인생에서 지혜를 주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이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고민과 문제 앞에서 성경을 통하여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말씀.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다시요.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내 마음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성경인 줄로 믿으십니까? 집에 둔 땅 등기, 아파트 등기보다 성경이 더 귀한 재산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미국에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YMCA 건물들을 수십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신부 장관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명이 백화점의 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백화점들을 만들고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이 존 워너메이커의 그 재산을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20조라 그래. 20조. 뭐 놀래질 않죠 이제는. 그죠? 우리는 이 조 단위를 전혀 놀래질 않아요. 20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환산 금액이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소중한 재산. 그때는 이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나는 수많은 건물들, 이 우리나라의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같은 그 건물들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갑부이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내가 11살 때 $2 75센트 주고 산 이 빨간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2 75센트 주고 산 이 성경책. 옛날에는 성경책이 빨간색이었잖아요. 이 빨간 성경책, 그 11살 때 샀던 빨간 성경책,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친 게 아니죠. 사실인 거예요. 11살 때 그가 그 $2 75센트 주고 산 그 성경이 그에게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졸업할 때 성경책을 선물로 줘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에게도 성경책을 선물로 제가 드립니다. 왜요?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해봐야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성경만큼 소중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쁘게 못해요. 아무리 많은 거부가 되고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는 필요해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살 때에는 돈이 많고 좀 재산이 있으면 좀 윤택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안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함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세상을 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밝히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해답인 줄로 믿고 성경 말씀으로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영원한 즐거움, 참된 기쁨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은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에 우리가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올 한 해 출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을 펼치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성경 통독 운동입니다. 그냥 제가 정했어요, 이름을. 성경 통독 운동. 쉽게 말하면 1년에 성경 1독하자 이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1독만이 아니고 2독, 3독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다 1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1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이나 글을 잘 모르면 동화 성경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글을 아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평일에는 석 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하면은 365일 동안 성경을 1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이 성경 통독 운동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예, 성경 1독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 큐티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해요. 하루에 30분 동안 꼭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눈을 뜨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또 매일 성경 잘 보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요? 보셨죠, 여러분? 예, 보통 한 30분 정도가 매일매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매일 성경 그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거 여러분 해봐야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거라도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성경 통독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꼭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바쁜 시간인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면, 성경이 내비게이션과 같다 한다면,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제쳐놓고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고 해답을 발견하고 기쁨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106절 말씀을 함께 진심을 담아 고백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0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자 올 한 해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굳게 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새해 결심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결심, 그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간단해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다 라틴어로 써 있어가지고 성경도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하는 이 주교들도 다 라틴어로 말을 해. 그러니까는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말씀을 통하여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위대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올 한 해 이 캄캄하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답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받아서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할애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의 해답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평강이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